2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 야곱을 떠나보내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품 안에 자식을 품고 오랫도록 생활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자식이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이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아름다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식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놓지 못하고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세계도 자기의 새끼는, 자식은 이렇게 품 안에 품고 생활을 하고 자기의 새끼를 보살피기 위해서 어미와 어미새들은 그 자기의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 이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부모를 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적어들게 되고, 또 따라서는 얼굴을 서로 대면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백신을 맞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는데, 또 나아가서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날 이 시대에 베타라든가 이런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해가지고 이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또 조이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기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가를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요즘 시대에도 그러신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어느 시골이나 어느 섬이나 어디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모셔다 놓고 잠깐 뭘 사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홀라당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돌아와서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모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가로채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부패적인 모습이고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27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야곱, 그리고 후에 들어와 아버지의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야곱은 그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광경 속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있던 이 이삭, 야곱, 에서, 이 가정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불협화음이 나타나게 되었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관계의 흐트러짐은 야곱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삭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원인 제공은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났기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뜩이나 야곱은 시시탐탐 자기의 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가로치기를 원하는 아주 그러한 욕망이 있었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확 불어넣은 것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그를 나에게 팔아라. 무엇과 바꿨습니까? 팥죽과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하고 어떻게 신분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돈하고 세상의 물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는 이게 필요 없다. 내 육체에 피곤한 것 또 나서는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에서의 마음에 살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너 내 장자권 줄게, 가져. 그리고 팥죽 내놔.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야곱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던 꿈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늘 기억하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나서 그것에 매여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곳을 값없는 곳으로 만들지 않냐고 아주 값진 곳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값없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는 명예보다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력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보다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예수를 버리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좀 편안해지게 되어지면 예수를 떠나게 되고 자기의 마음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되어진 정체성, 또 믿음, 또 삶,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수를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 우리 27장에서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는 장면,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전신 전력을 다해 성의를 다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야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든지 손을 하는 뭐든지 농사를 짓는 것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는 너의 후손은 강성하여질 것이다. 너의 후손이 강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게 되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거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다시 이삭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하고 당부했다. 다시 한번 야곱을 향한 축복을 해주면서 그에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내용인즉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거룩한 자녀를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 너의 아내를 삼고 너의 동반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에서가 마음이 굉장히 분노해 있고 에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니까 여기에 야곱이 있으면 에서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을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부터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기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한다면 에서의 마음이 굉장히 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야곱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고 할 때 그때 와. 이 말씀인즉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지고 에서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 너는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이방 사람들에게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거니와 또한 자신들의 삶에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딸을 만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계통을 이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야 오늘 여러분 인터내셔널 시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있는 건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백의 민족,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고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떠한 시대가 되어집니까? 다중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정직하고 깨끗한 가정,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축복의 유업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야곱이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고 삶이 결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했더라고 한다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곳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고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식을 떠내보낸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제를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들을 떠내보내는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젊어서 자식을 떠내보내는 거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냐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멀리 떠내보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래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라, 들어가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 너의 길을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더 자식을 보기를 원하고 있고 자식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식을 더 자기의 손아귀에 떠나서 삶에 함께 포용하면서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것보다도 어디에다 모든 것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다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실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실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것을 맞추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집어넣고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저런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가치 있는 복이 되고 가치 있는 은혜가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억지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이 누구입니까? 혈통 있는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또 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혈통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거기에서 야곱의 시대에는 몇 명의 씨가 나오냐면 12명의 씨가 나오게 되었더라. 12명의 자식을 갖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자녀를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형적으로 여러 12지파 속에서
땅을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본성함, 가족의 본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애들을 12명이나 낳아가지고 복적지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아이들이 적은 가정보다도 큰 대가족을 이뤘던 그러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가 있고 더 많은 배려심이 있고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있는 것을 동생에게 줘야 되고 또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부터 터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중에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경제적인 그러한 면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야 되는 인성이나 삶은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터득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소가족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게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게 될 때에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번성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생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의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민족의 대풍성한 그 대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시게 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 복을 내가 받는 거지만 그러나 그 부모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계승적인 신앙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이어져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 자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잘 돼야겠지만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믿음의 자녀들이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그 거룩한 예수, 자기의 인생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희생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삶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불러들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복을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말씀의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이루게 하고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말로 가능케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하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가능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시고 이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